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 중에 우리 김상원 집사님으로부터 동영상 한 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박모세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모세가 누군지 아세요? 들어는 보셨어요? 박모세라는 친구는 엄마가 이 아이를 태중에 가졌을 때 4개월째 되는 때에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아이 정도가 아니고 뇌가 지금 뼈가 붙지를 않아가지고 뇌가 밖으로 나와 있고 그 뇌가 전체 뇌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도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다. 그런 판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부모는 기도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지요. 그리고 출산하자마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선생님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수술해도 그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이 아이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이 부모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들, 이 아이가 수술해서 살 수 있으면 이것은 신이 하신 것이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겠죠?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답합니다. 이것은 우리 범주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 땅에 다시금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무려 4차례의 뇌 수술을 받았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뇌가 전체 1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뼈가 없어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괴물이지요. 그런 상태로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뇌수술뿐만 아니라 잘 걷지를 못하니까 2차례 또 다리 수술도 받고 그렇게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는데 이 아들이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모세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체 장애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장애도, 지적인 장애도, 또한 눈도 보지 못하고 시각 장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나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준 게 있대요. 잘 듣는 겁니다. 청각은 장애가 낫지 않은 거예요. 잘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찬양하고 말씀을 들려줄 때 이 아이가 5살쯤 될 때 말문이 트여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들려줬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찬양을 외워서 떠듬떠듬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이 찬양만큼은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나갔지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2013년도에 우리 평창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있어요. 그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이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설 연휴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설 특집 방송들이 있었는데 그 노래가 좋아라는 설 특집 방송이 있어요. 그 특집에 나와서 엄마랑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기 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함께 대담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죠. 얼마나 감동적이죠. 제가 그 동영상을 한 1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보고 또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셨더라도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적, 박모세.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노래가 이 부부 엄마와 아들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던 패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군 혹시 소원이 있냐고. 2017년 설날에 소원이 뭐가 있느냐고. 그럴 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회를 보고 있는 도경은 아나운서하고 장윤정 가수한테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행복한 부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뇌의 10%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 신앙 상태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 왜 내 신앙은 성장되지 못할까? 아니, 왜 도리어 퇴보하고 있을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왜 이렇게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나도 언제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2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는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나서 그것에 이어서 또 계속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마음밭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기도 하고 그냥 죽어버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가고 이런 사람이 결국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적 성숙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숙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6절에서도 주어는 역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씨 뿌리는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2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씨는 사람이 뿌립니다. 씨는 사람이 뿌립니다. 씨 뿌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씨는 분명히 사람이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은 할 것이 없습니다. 뿌린 씨를 발아하게 하지도 못하고 자라게 하지도 못하고 열매 맺게도 못합니다. 거름을 주고 씨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요. 그러나 씨 자체가 싹이 나오게 하거나 땅에서 자라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씨를 뿌려놓고 이 뿌려진 씨가 잘 나오기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들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농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낮에 씨를 뿌리고 밤에는 들어가 잠을 잡니다. 씨가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이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씨 뿌리는 곳에 와서 쳐다보고 갑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면 여전히 일어나서 씨 뿌린 곳에 와서 봅니다. 역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때 뿌려진 씨에 대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부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지요. 농부는 가만히 있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란 말은 영어로는 automatic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utomatic 뭡니까? 자동이라는 겁니다. 자동이라는 말은 다른 도움 없이 외부의 영향 없이 특히 사람의 손길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길이 없었다면 과연 누구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 이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가 열매 맺는 것은 농부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돌보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은 말씀합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조그마한 씨가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라납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지요. 씨앗 때는 과연 저 씨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 연약한 씨가 일단 뿌려지고 싹이 나게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씨를 뿌리는 자 되겠노라.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예배의 씨, 전도의 씨를 뿌리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안 되고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분명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라에서 열매 맺기까지 비바람 폭풍 속에서도 씨를 보호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일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견디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단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믿음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세상의 두꺼운 껍질을 뚫고서 나오는 저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꺼낼 엄두조차 못 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 잘하는 전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염려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두려워하지만, 지금은 잠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쑥쑥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만간 머지않아서 믿음의 고개를 들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이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화의 꽃 활짝 피우고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고 뒤흔드는 힘을 발휘하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게 되는 날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그분을 힘써 전파하게 됩니다. 내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초기와 같이 불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위까지도 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나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와 늘 동행해 주실진데 비록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물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게 되면서 절망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낙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럴진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수 계획 막을 수 없습니다. 나 또한 물론 풍파를 만나기도 하고 홀로 떨어져서 고독한 시간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좌절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힘이 빠질 때마다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까지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땅에 심을 때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잘 자랄 것인지 심는 사람조차도 기대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에 의해서 심겨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무럭무럭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커다란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신앙도 처음 시작할 때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러다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닌가? 언제 자라서 다른 사람들 인도할 수준까지 올라갈까? 회의적인 생각마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붙들고서 가르쳐 주다 보면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없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만 의무적으로 나오던 사람이 공적 예배를 자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귀찮아던 예배를 진정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솟아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목회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헌금도 못하던 사람이 어느새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이젠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다른 신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마치 많은 새들이 그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펴고 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진정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신기한 일들을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어느 날 완전히 변해가지고 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신앙생활이 100%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해줘도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이 말,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기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참 인상적인 구절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하는 일에 비하면 종들의 일은 어쩌면 허드렛 일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가진 깊으신 뜻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의 마음은 늘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역자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 주고 하는 허드렛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수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큰빛 강성교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는 열매 맺는 수준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이 각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나중에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는 지는 해가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이죠. 훗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빛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낸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수가 12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앞에서 기가 죽고 맥이 풀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반대자들의 수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예수를 따르는 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적은 무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적은 무리들이 나중에는 큰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살던 당시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년도 못 되어서 복음은 로마 중심주의와 식민지를 전부 정복했습니다. 왕국에서 시위대, 하급관리, 서민들, 심지어 노예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적은 무리로 시작됐던 복음의 말씀이 큰 무리들에게 전파된 겁니다. 그야말로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커다란 나무가 된 겁니다. 공중의 새들까지도 쉴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가 된 것이죠. 처음에 작은 씨의 상태로 있을 때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들이 오히려 방해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크고 나니까 괴롭게 하던 그 새들조차도 쉴 수 있는 포근한 쉼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다란 나무가 되기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좁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 또 확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로 가는 법 없습니다. 앞으로 가고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결단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볼 때 믿는 자가 적고 하나님 나라가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두고 볼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신앙도 분명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믿음이 커 보여도 죽은 믿음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죽은 믿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겨자씨같이 작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일진데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바로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살아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성장시켜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신자일지라도 장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추수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전혀 흔들림 없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심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라는 성숙한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똑똑하게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후로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넉넉히 헤쳐나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